할렐루야. 사람마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은 옛날에 그 어른들이 화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여러분들이 있을 겁니다. 실제로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병 중에 화병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참을 수 없어서 너무너무 슬픈데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이거 화병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남자들 같은 경우 요즘 여자분들도 뭐 그렇습니다만은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계속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뭐 화병을 술로 다스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술로 다스리는 사람들, 참 힘든 분들입니다. 또 뭐 다른 것 화가 나니까 엉뚱한 짓을 해서 사고를 친다든가 이런 거, 뭐 이런 사람들 괜히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자기 화가 난다고 옆집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소리 지른다든가 대중들에게 뭐 아무 죄 없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한다든가, 이런 좀 수양이 덜 된, 인격이 덜 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화병, 마음의 고통. 그런데 문제는 우리 누구에게나 이 마음의 고통이 크든 작든 찾아온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이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마음의, 여러분, 고통은 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화병도 고통도 눈에 안 보이는데, 스트레스 눈에 안 보이는데, 이 마음의 고통은 어떻게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거예요. 마음의 이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으로 뭐 술을 먹는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런 일을 할 수도 없고, 우리에게 마음의 고통의 어려움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선 우리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마음의 고통의 장소가 어디냐? 정확하게 어떤 장소와 원인을 찾아내면 좀 치료가 시작되는데, 고통의 장소가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학적 접근으로 보면 서양적 접근은 생리학적 접근입니다. 수술, 약, 그리고 치료. 동양적 치료 방법은, 여러분, 한방 치료 방법은요, 근본적 기를 돋운다, 기를 살린다, 또는 혈액을 돌게 한다, 경락이 막히지 않게 한다, 뭐 이런 방법이겠죠. 좀 생리학적인 방법이라면 이거는 근본적 방법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이거는 동서양의 의학이 만나는 방법이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에게 이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 예? 어떤 분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면, 목사님 전 참 찬양합니다. 그래요? 그분 대단한 분이에요. 마음의 고통이 찾아오면 저 기도합니다. 이야, 그 정말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잔잔한 고통일 땐 그게 가능합니다. 그러나 엄청난 내 영혼이 감당하기 힘든 슬픔, 분노, 일어나는 절제할 수 없는 감정, 이때 뭐가 나오느냐? 인격이 나옵니다. 이때 그 사람 보면 얼굴이 그렇게 진리가 막 벌벌 떨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화풀어, 그거 보면 인격이 나옵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10절에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오늘 중심절 딱 한 절입니다.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안다니까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하지 못한다. 내가 아무리 즐거워해도 다른 사람 내 즐거움을
다 이해하지 못해요. 마음의 고통도 자기가 알고 즐거움도 타인이 어느 정도까지만 참여하지만 참여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인격이 나온다니까요. 좀 자극적인 이야기 딱 들어보면 그 다음에 대치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이 나와요. 그 사람의 본질이 나와요. 그래서 저는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특히 목회자 같은 경우에는요, 본성이 착해야 돼요. 나는 우리 장로님들도 좀 본성이 착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 됨됨이, 기본 됨됨이. 그러니까 이 기본 됨됨이가 삐뚤게 사람은요, 반드시 어느 시점에는 폭발해요. 난리가 나요.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좋은 교회와 나쁜 교회의 차이가 뭔 줄 아세요? 좋은 교회는요, 쓰레기통에 쓰레기가 딱 안에 정리되어 있어요. 문제 많은 교회는요, 쓰레기가 쓰레기통이 넘어져 버렸어요. 쓰레기가 다 밖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냄새 풍기고 시끄럽고 요란해요. 쓰레기가요, 쓰레기통 안에 깨끗하게 들어가 있으면요, 냄새가 나도 뚜껑이 덮여서 조용하고 냄새가 덜 나는데, 쓰레기통에 콱 넘어졌다면 그때부터 시끄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별 수 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마음의 고통의 장소가 어디냐? 어디서부터 이 원인이 온 것이냐? 불교는 인간 중심으로 출발합니다. 그래서 불교를 관념 철학이라 하기도 하고, 불교는 중심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 공부하는 것은 공부 중에 제일 큰 공부가 뭐냐? 사람 공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비교 종교학에서 불교의 교리를 잠깐 여러분에게 설명했는데, 불교는 마음 다스리는 종교입니다. 마음을 아래로 내리는 거, 무슨 거라 했죠? 여러분 역시 잘 잊어버려가지고 감사해요. 마음을 아래로 두는 걸 하심, 한번 따라 합시다. 하심. 그리고 너무너무 괴롭고 힘든 거 차라리 나 신경 안 쓴다. 무심. 예? 한번 따라 합시다. 무심. 마음을 아래로 내려놓는다. 마음을 아래로 놓는다. 그 다음에 무심은 마음 비웠다. 무심하다도 마음 비웠고, 아예 그거 아래로 다 내려놔서 뭐라 해도 좋아. 하심. 그 다음에 공부가, 불교는 정신을 모아서 한 가지로 집중하는 일심. 이 세 가지 마음 공부를 한대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심, 무심, 일심. 여러분은 다 도사 됐습니다. 이제 불교 공부 다 끝났어요. 하심, 무심, 일심하면 끝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에게 어떻게 이 마음의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해결해야 되나? 오늘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온다. 마음의 절대적인 평안의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착각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들인데요, 딴 사람입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똑같은 예수님의 제자고 3년 공생에 따라다니고 다 옆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는 전부 하늘의 이야기예요. 하늘나라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라는 사람들은 전부 생각이 뭐냐면 땅의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아주 쉽게 포커스가 안 맞아.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고 이제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고 예수님이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천국에 이야기하는데 이 제자들은 복음서에 나오는 제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누가 더 큰 고을 차지할 거냐, 누가 주님의 나라에 가 오른편에 누가 더 10고을 권세를 더 가지느냐, 또 누가 더 예수님의 관심을 집중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빵 문제 다 해결할 수 있냐, 어떻게 하면 이거는 이길 수 있냐, 이런 것만 연구하는 거예요. 여전히 자기들끼리 다투고 싸워요. 자기들끼리 막 치고받고만 안 했지. 내가 잘났다, 내가 잘났다 계속 되는 거 이거요. 이거 복음서에 나타나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나타나고, 예? 큰 소리 뻥뻥 치죠. 베드로가 모든 사람이 다 주를 부를지언정 난 절대 주님 안 버립니다. 말도 안 되죠. 그래 놓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한 거. 말이 안 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이 복음서에는 아주 미숙하다. 영적으로 미숙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성숙한 삶이 아니다 이게.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딱 넘어가면 이 사람들이 전혀 딴 사람이 돼요. 한 번 외치는데 3,000명이 회개하고 목숨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고 핍박받는 걸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딴 사람이 돼서 로마 군인들이 오면 숨어가지고 벌벌벌벌 떠고 잡힐까 봐 했는데 가슴을 펴고 하나님 앞에 이게 맞나 안 맞나 한번 생각해보라고 오히려 더 강하게 나오고 그렇게 돼요. 로마 병사가 이거 범인이라 별로 말도 못하는 줄 알았더니 이게 청산유서같이 말을 하네?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딴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면요, 하늘의 세계를 본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할 때 하늘의 놀라운 권능과 능력을, 하늘이 갈라지는 놀라운 능력, 은혜를 한번 체험하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확 달라진 거예요. 마음의 고통은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요, 마음의 고통은 자기가 알고 마음의 즐거움도 타인이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이 하나님하고의 관계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바로 마음의 고통, 이거요, 본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근본적인 은혜를 받지 아니하면 사도행전에도 나타나면서 조금씩 고통이나 어려움을 겪지만요, 근본적으로 이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고 이 사람들이 능력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을 나타내는데, 복음서에 나오는 사람은 시기, 질투, 누가 더 크냐, 참 꼴벌길의 일들이 많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마음의 평안, 절대적인 평안, 가변적인 게 아닌 정말 절대적인 변하지 않는 은혜, 이것은 하늘의 놀라운 능력을, 하늘이 열리는 체험을 한번 해야 이게 본질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상대를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예. 좀 인격적으로 모욕하는 수도 당할 수도 있고요, 어려운 일 겪을 수도 있고 하지만요,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내 안에 이길 수 있는 면역이 생긴 게 은혜입니다. 내 안에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고통에 온 이 자리를, 어떤 사람 찬양한다, 대단하다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한다, 대단하다. 콱 눌리거나 너무 큰 슬픔 당하면요, 아 소리도 안 나와요. 너무 큰 정말 억정이 무너지는 그런 문제가 나에게 찾아왔을 때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절대적인 은혜가 여러분의 영혼에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위기와 어려움을 넘어가게 해요. 사도행전에 한번 보십시오. 1장, 2장, 3장, 4장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오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데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을 하늘의 놀라운 세계의 길이 열리면서 나타나니까요. 땅의 일은 저절로 해결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대부분 거꾸로 취하다가 보니까 이 문제들이 항상 순차적으로 돼야 될 것이 불규칙적으로 계속 다시 원위치로 가요. 저는 하나님과의 이 절대적 관계, 절대적 은혜 다시 한번 확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마음이 한번 열려지면 근본적인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문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내 인생의 앞으로 펼쳐질 모든 문제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 앞에 그 하늘의 문이 열린 그 세계 앞에 다른 것들은 다 덮여지면서 새 힘과 용기를 얻게 되고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마음속에 있는 마음의 고통, 어려움, 외로움, 때로는 참 이해되지 않는 여러 가지 아픔, 이런 것들 때문에 정말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방법이 좋을까. 인간이기 때문에 계획은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세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관계에 있는 것인가를 확인해야 돼요. 대부분 위치를 파악해 보면요, 여기 지금 태양을 중심으로 우리가 과학을 배운 대로 수금지와 목토, 철해명 이렇게가 행성이 돌고 있어요. 태양계를 중심으로 우리가 이게 태양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게 일정한 거리에서 바른 관계로 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보세요. 대부분 많은 환난이나 많은 어떤 문제들이 다 어디서 기인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되면서 여러분에게 문제가 찾아와요. 성격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유하면 되는데 성격이 별나. 조금만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가 안 돼. 또 자녀 문제도 조금만 지혜롭게 생각하면 될 텐데 내 고집으로, 내 의지로 모든 걸 판단하고 다 결정해버려요. 어떤 분이 저한테도 묻더라고요. 우리 장로님들한테도 그런 질문하는데, 우리 기간이 참 재밌는데 왜 목사님이 기간을 왜 바꾸는지 모르겠다고. 재밌기 때문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우리끼리 딱 되니까 이게 교회도 필요 없어. 우리만 좋으면 되는데 방 차지해가 한 바꾸려 하니까 뒤집혀지려고 그래요, 여러분. 언제부터 방이 교회보다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제 말이 좀 여러분들이 좀 자극적이 오늘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 이게 어디든 조금 지내면요, 끼리 집단이 강해지면요, 예수도 없어요. 예.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 이 교회는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끼리 집단이 딱 뭉치면 그 다음에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몇 년만 더 가면 그 다음에는요,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정말 아무도 깨트릴 수 없는 집단 돼요. 올라가라 해도 안 올라가요. 1년에 한 번씩 올라가고 또 울어가고 움직여서 막 뭔가 작동하면서 그 다음에 이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되는데 못 간다 이거예요. 내 마음이 안 편하다 이거예요. 그렇게 간도 안 돼요.
구역도 내 마음에 안 드니까요. No! 이래 버린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서 제자라. 사도행전의 제자는요, 항상 바울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내가 어떻게 되어 있나. 요한도 마찬가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냐. 심지어는 집사였던 빌립 집사도 너는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돼 있다. 베드로가 그러잖아요. 마술사 시몬이 돈 주고 그 능력 살라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이 업과 이 도에 아무 관계가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출발을 잘 했는데 잘못하면 여러분 잘 들어야 돼요. 잘못하면요 이게 기쁨이 은혜가 충만한데 교회 와서 은혜가 안 되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염려하는 거예요. 이게 이 명문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끼리 재밌는 교회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적응을 못해요. 우리끼리 집단을 뭉개뜨린다니까요. 동질성 응고증이 굉장히 강해져요. 네. 제가 요즘 와서 제일 고심하는 것 중에 어쩔 수 없었지만 왜 기관에 방을 줬을까? 이 방을 다 거둘 수는 없을까? 이게 내 고민이에요. 정말이에요. 피곤하고 힘든 줄 알았는데 그가 다 털어놓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친해져. 그 다음에는요 교회 어떤 명령을 해도 안 해. 예배 자기들끼리 마실 커피 먹고 늦게 들어옵니다. 예, 좀 일찍 들어오는 기간도 있지만요 시간 탁 놓쳐. 아무리 앞에서 오후에 찬양하고 했는데도 너 해라 이거야. 이게 여러분 주님하고 뭔 관계가 있나 이거예요. 이렇게 된다. 잘못하면 이게 서서히 굳어지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 이렇게 되면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해서 지금 겨우 바퀴 갈아 끼웠어요. 아멘.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겨우 바퀴 갈아 끼웠어요. 이제 움직여서 뭐냐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기관이 나중에 이제 정말 한번 필리핀 산지적 마을에 선교도 하러 가고 또 한번 정말 방글라데시 최악의 동네도 가가 한번 우리는 선교사는 못 나갔지만 우리도 살아서 한번 하나님 앞에 헌신해보고 정말 힘든 사람들 겨울에 연탄 몇 장 없어 지나가니 못 지나가는 그런 사람들한테 가가 한번 헌신 봉사도 그 기간이 해보고 청년들 뭐 따라가 봉사하는데 참 이 난곡에 이런 데 주변에 이제 뭔가 좀 공격적으로 헌신 봉사해야 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움직일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발휘하려도 기관이 안 움직여주는 거예요. 왜? 끼리 집단이 강해지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정상관계인가 아닌가를 지금 측정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보면 아무리 물어보세요. 본인은 정상이라는데 이게 정상이 아니다 말이에요. 이 정상적인 관계는 뭐냐면 첫째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두 번째 교회에 포함된 교회 중심. 세 번째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 중심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어느 날 하다가 보니까 우리 중심이 돼본 거예요. 아무도 못 건드릴 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하지만 교회가 목사님이 이야기하면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이제 정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 좀 더 강해지면 진짜 연약하고 힘든 농촌교회가 한번 봉사도 해보고요. 참 막 일을 이제 기관이 움직여주고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끼리만 집단은 이거는 아주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손이 나타나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사도행전에는 전혀 딴 사람 된다니까요. 미숙하고 성숙하지 못했던 복음서에 엄벙덤벙대고 하던 저들이 베드로 한번 보십시오. 예,
요빠에 가 있을 때 고넬료가 오라 해가 가잖아요. 갔더니 고넬료가 여러분 로마 군대 장교입니다. 근데 베드로 앞에 탁 엎드려가 절하려고 엎드려 하는데 그러지 마라. 나도 사람이다. 베드로에게 뭐가 나타났냐면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가 나타나니까요. 베드로에게 범할 수 없는 위험이 나타났어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마음의 평안, 이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관계가 깨져.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핀도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관계인 줄 알았는데 자기 욕심하고 하나님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어요. 그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불편한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 교회에 뭐 봉사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아직도 복음서에 있는 제자라. 사도행전적인 제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과의 확실한 관계로 나는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래 움직이지면 이제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교회로 가는 지금 단계를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작업을 다듬고 있어요. 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안 움직인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움직인다. 이미 예배 안 들어요. 이름만 구역으로 남아있어요.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정말 마음을 열어놓고 할 수 있는 구역과 잘 합해서,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니까. 여기는 나의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서 제일 나쁜 것이 자기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 문제 생기고 그 사람하고 따라 나가는 사람, 그것이 제일 나쁜 사람.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잘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깨어지면 마음의 고통이 찾아온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잘 붙들려서 저는 정말 명문교회가 이 지역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에 새로운 대안으로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여러분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교회가 희망이 있고 다음 세대에 꿈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기간이 또 앞으로 구역이 잘 정비하면서 최선을 다하겠지만 좀 맞지 않는다, 나하고 조금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하고의 관계를 맞춰야 한다.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로 만들어야 한다. 거기에는 내 좀 불편함, 내 좀 부족함, 이런 거는 언제나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관계에서 오는 축복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15절부터 마지막 오늘 5절까지는 두 번째 내용이 뭐냐? 1절부터 14절까지는 마음의 평안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서 오는 것이다. 두 번째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구체적으로 마음의 고통을 어떻게 해결해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구체적인 축복은 마음의 축복인데 이걸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현해 주시는가? 먼저 하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심하셔서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하느니라. 오늘 잠언서 말씀은 그렇게 하죠. 오늘 권영수 선교사 모친이 90세에 세상을 떠나셨다 해서 개척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도와주고 있는 필리핀 권영수 선교사, 지금도 협력하고 있는데 한 선교지를 산지 마을에 3번을 갔어요. 오늘 진복에 윤 장로님 올라오셔가지고 같이 이제 장례식에 가서 하면서 내가 3번 갔다 왔는데 윤 장로님
목사님 나 15번 갔다 왔어요. 그랬거든. 할 말이 없더라. 선교지를 여러분 같은 선교지를 15번 갔다. 조시자 집사님 돌아가시는 기념으로 그 필리핀 교회당을 세웠어요. 그때 이제 필리핀 마닐라하고 중간에 있는데 그때 가서 이제 제가 거기서 필리핀 목사님들하고 참 많은 대화도 하고 그랬는데 그 산지 마을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참 대단하다. 진짜 의지가 대단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진행하실 거다. 단 우리 권영석 선교사님은 우리 총회 GM에서 파송 선교사가 아니에요. 그냥 노예에서 파송했어요. 자, 그런데 참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요. 그 대학을 세워놨는데 요즘 그 학생이 5,000명 된다더라고요. 5,000명. 우리가 15주년 때 거기 가가지고 봉톡에 가가지고 학교 세워줬어요. 학교 이제 3층에. 그때도 참 어려울 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우리 명문교회에 이만큼 축복하신 줄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어머니 돌아가셔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이제 예배 드리고 제가 오늘 또 어머니 나가는 교회에서 장례 예배, 입간 예배 했으니까 저는 뭐 축도만 하고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야, 돌아보니까 여러분 선교사 한 사람 힘으로 대학교를 세웠는데 대학교 2개예요. 대학이 2개라. 직원만 250명이라더라고요. 상상이 가요? 내가 갈 때마다 조그마한 선교지에 우리도 거기 선교지 마을에 교회 몇 개 세웠죠. 네. 그때 뭐 교회 세우는데 300만 원 이렇게만 하면 교회 세워서 교회도 몇 개 세우고 가서 우리 현재 다녀온 분도 있잖아요. 나는 3번이나 갔다 왔죠. 예, 죽을 고비도 몇 번 넘기고 가다가 예, 자동차 이거 찌푸니 빠꾸 하는데 와 밑에 보니 만길랑 떨어지는데 바퀴하고 딱 이렇게 맞물려 있더라고. 근데 옆에 길이 수룩수룩 내려가는데 와 제가 그랬죠. 우리 청신의 장 목사님하고 가면서 평생에 회개할 것 나 그때 다 했다고. 이 만길랑 떨어지면 이 자리를 잘못 앉아가 이쪽으로 앉아가지고 둘러 몸은 이만큼 나가서 야 그놈의 찌푸니는 정원도 없어. 안에 타고 위에 올라타고 이쪽 자리를 이쪽으로 울렁하면 뛰내리도록 되어 있는데 이쪽 자리는 비어있길래 나하고 우리 장 교수님하고는 참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올라왔으니까 하나님이 좋은 자리 마련해줬다고 감사 기도하고 뭣도 모르고 탔는데 제일 나쁜 자리라. 덜커덩하면 얘는 뛰내리면 되지만 뛰내릴 수도 없어요. 이게 절벽에 여러분 쇠로 되어 있는 거 그거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도 잡을 수 없어. 사람이 많아. 이렇게 잡고 이렇게 가는 거 이게 상상이 돼요? 와, 몇 시간을 이 울렁하면 떨어질까 싶으면 손을 쥐고 나중에 손에 쥐가 나가 손에 안 펴지더라니까. 그런 선교지를 갔다 오면서 힘든데 우왕청심한 깨어 먹어가면서 선교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선교사 그대를 사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꽉 잡고 하실 거다. 제 이야기한 대로 여러분 대학을 2개 세워가 직원만 250명이라 그러잖아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사람의 힘으로 됐겠어요? 나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며 그랬어요. 지금 우리가 협력하고 하지만 이 다음에 교회가 더 부흥하고 성장하면 틀림없이 내가 다시 기억하고 우리 선교를 힘있게 도와줄게. 그랬다고요.
여러분, 문제는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축복이라 생각하지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기쁨, 하나님이 주시는 영혼의 기쁨, 이것은 내 마음을 전적으로 하나님이 만져주시면서 그 내 마음이 세상이 다른 사람이 건드릴 수 없는 평안함, 감사, 그리고 순종, 그걸 통하여 그 하늘이 열린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마음 전심을 다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아버지가 하는 것 가만히 보고 하니까 전심으로 하늘의 세계가 열리는 것을 듣고 보고 간접으로 느꼈던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에 따라서 믿음으로 받았던 축복에 그는 순종함으로 하는 것마다 100배의 축복을 받아요. 야곱, 좀 야비한 방법이었지만 형 에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 축복을 받아서 멀리 도망가요. 돌아와서 야곱이 20년 동안 가슴 속에 품었던 형에 대한 미안함,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책감. 근데 하나님이 야곱을 야복강 강에서 다 씻어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절대적인 관계에서는 놀라운 세계를 만난 자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요셉, 윗대 선대 아브라함 할아버지, 정조 할아버지 이야기도 들었을 거고, 그 할아버지 이삭 이야기도 들었을 것이고, 아버지 야곱이 편애할 만큼 사랑했던 아들인데 종으로 팔려가요. 내일에 아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보디발의 집에를 누명 쓰고 감옥 속아요. 그런데 그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보한 것은 그는 놀라운 하늘이 열려지는 그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끝까지 지키니까, 끝까지 자기 자신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전 세계 기근을 해결하세요. 결론을 짓겠습니다.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 것인가? 나하고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안 되기 때문에 온다. 마음의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인간과 자꾸 내가 관계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인간들하고의 관계가 전부 부딪히는 것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주의 말씀을 듣고 정말 여러분 혹시 관계가 잘 안 되는 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정말 한번 바른 관계로 하도록, 하나님, 내게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정말 고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정말 축복의 손을 내밀어 내 마음에 있는 모든 근원적인 고통이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 다 재정리되고 주님이 축복의 손을 내밀어 내 손을 잡아 주옵소서. 우리 가정의 손을 회복해 잡아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제 생애는 어차피 하나님께 드려진 인생이라면 저를 끝까지 보호하시고 지켜주옵소서. 기도하면서 오늘 세상에서 밀려오는 수많은 마음의 고통, 이거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명문교회도 다시 한번 재도약할 수 있는 성숙한 복음서의 제자가 아닌 사도행전적인 제자로 이제는 바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깊이 주님의 교회를 이해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2015년대는 새로워지고 강해지고 하나님의 축복의 손이 여러분의 가정과 손을, 교회를 잡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